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을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우리 기뻐 노래해. 우리 기뻐 네, 우리 8월 2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엔 주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과 상관없이 예배 받으시는 주님, 내가 겸손히 주님을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텅 빈 마음에 공허한 마음에
이 시간에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한 칸 있는 자리에서 박수치며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 이름은 세상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4절로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 이름은 세상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계속해서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참된 걱정 근심 없습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8월 첫 주일 예배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각 가정의 자리에서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만족하며 저희들의 심령이 당신을 향하여 활짝 열게 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켜보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셔서 진정 감사드리며 찬양 올려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혹이 우리 심령에 영적으로 나약해진 성도가 있는지요,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굳센 믿음 주셔서 8월을 지혜롭게 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처지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코로나19로 인해 떨어져 지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카리스마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소박하게 일상을 살아가며 믿음 생활하던 성도가 있습니다. 생활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긍휼을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단위에 이상준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비한 말씀에 능력이 더하시고 흩어져 듣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영혼들이 새롭게 소생함을 얻어 누리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뜻대로 들어 세우실 때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간공케 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 위에도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해 목사님, 찬양 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맡겨진 사명 합력하여 충성케 하셔서 맡겨진 양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라인 예배를 돕는 예배부와 찬양 사역자에게 크신 축복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 소망 없는 현세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더 좋은 것으로 채워가며 세워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래 남은 기간도 주 안에서 닥친 상황을 넉넉히 이겨가며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같은 시간 다른 온라인 채널에서 올려드리는 EM과 주일학교 예배 후에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구하지 못한 것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종을 성삼위께서 주장하실 줄 믿고 간구하며 저희 모두의 구원과 능력, 부활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옆에 계신 분들이랑 좀 인사하시고 집에 계신 분들도 한 주간 동안 또 잘 견뎠다고 버텼다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8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참 오랜 시간을 달려왔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급하게 또 성장을 하면서 새가족반을 했습니다마는 새가족반 이후에 이렇게 중간에 좀 그런 성경 공부에 대한 아쉬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일 수 없으니까 교육할 수 없고 그래서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의외로 우리 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외부 교인들도 계시지만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기회가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은 찬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시간에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새가족반을 듣고 난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에 대해서 설교 형식을 빌어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빼먹지 마시고 이렇게 꼭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김충구 장로님이 하시는 자마라고 하는 그 중보기도 그쪽에서 8월 3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한다고 합니다. 자막 그 TV 밑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설교 듣고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돌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을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게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살을 떼어드리듯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미련한 인생들이 이 물질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여러 가지 이름을 달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보다 더 귀하고 물질보다 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복에 복을 허락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곤란당치 아니하도록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건강과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강의 10번째 시간, 개떡 같은 인생 찰떡 같은 은혜라고 하는 좀 이상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그 밤이라는 게 언제냐면 우리 지난주 설교 들으셨던 것처럼 미디안 군사들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두려운 사람 가라 그랬더니 떠나고 그리고 또 물 떠먹는 것 가지고 또 갈라서 떠나게 하니까 얼마나 났냐면 300명 남았습니다. 3만 2천 명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나를 돕는 분인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30명이 떠난 것도 아니고 300명이 떠난 것도 아니고 전력의 99%가 떠난 거잖아요. 그 3만 2천 명이 떠났을 때에 이 기드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밤에 3만이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떠나버린 그 밤.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벌거벗은 것처럼 서 있는 그 외로운 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싹 다 없어져 버린 벌거벗은 것 같은 그 두려운 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 기드온의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드온은 사실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내가 미디안 백성을 너한테 붙여주겠다. 네 손에 붙여주겠다. 네가 이길 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해서 번제도 드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양털 가지고 2번이나 하나님 시험해가지고 총 3번이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나셨건만 여전히 기드온은 두려운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3만 2천 명이 떠나는 그 상황이 용납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드온이 그 상황을 용납하지 못했다더라 이런 말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고 있었던 거죠. 네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구나. 무서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그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9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줬다. 나가서 싸우기만 해. 그리고 1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혼자 가기 두렵걸랑 네 부하 하나 데리고 가라. 그래서 부라라고 하는 그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이제 스파이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예, 기드온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기드온의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이 목사의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김 집사의 외로움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비록 믿었던 3만 명의 군사가 떠났을지라도 기드온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작은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누군가 내 곁을 떠난다 그럴 때 너무 잡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무조건 머무르라고, 내 옆에 머무르라고 간청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떠나겠다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뜬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말로 설득을 해가지고 붙잡고 있는다? 그거는 잠시 동안만 그 떠나는 기간을 연장할 뿐인 것이지 언젠가는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를 떠나게 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누군가를 붙여주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너무 사람에게 목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달려오는 변화랑 너무 싸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주셔서 새로운 곳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도 너무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변화를 수용할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하고 좀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사람의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습니다. 기도원처럼 그 10,000명이라도 있었으면 2만 명, 3만 명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막 그 아쉬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전쟁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내 곁에 영원히 있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적절한 때에 그 사람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옆을 떠나갈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별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드온이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누구냐면 미디안 군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뭘 듣냐? 미디안 군인들이 하는 어떤 작전, 뭐 비밀, 그 다음에 미디안의 진영을 살펴보고 어디를 공략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가서 스파이처럼 보고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었어요. 너 가서 들어라. 근데 듣기 전에 뭐가 일단 보여요. 12절에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예, 여기 보니까 미디안의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처럼 많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그렇게 무기도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가 보여요? 두려운 상황이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뭘 얘기를 하냐면 뭘 자꾸 보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뭘 보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란 말을 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보지 말고 들으라. 근데 뭐가 들리냐면 13절에 이제 재미있는 말을 13절 이제 그 미디안 군인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에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예, 이게 지금 기드온이 몰래 지금 깜깜한 밤에 정탐을 갔는데 미디안 군사 둘이서 마침 그 시간에 자기들끼리 뭔 얘기를 하냐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지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자기네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다 때려 부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것에 대해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해몽을 하는 거예요.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이 있는 그 타이밍에 기드온이 거길 갔고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뭐 누가 스파이가 왔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큰 소리로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기드온 귀에 다 들린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날라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하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적군의 입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격려, 그 다음에 확증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아주 흔한 음식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런 거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뭐냐면 이게 기드온을 상징하는 겁니다. 되게 비천하고 흔하고 그냥 평범한 뭐 특출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네에 굴러다니는 그런 뭐 돌멩이 마냥 그런 존재를 지금 기드온이라고 그리고 보리떡이라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떡이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들어와서 그걸 부셨다 그랬죠. 장막은 유목민이었던 미디안 종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되게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지금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기드온이 이게 참 이제서야 대적이 하는 말을 듣고 이제서야 마음에 이제 평강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제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기드온이 병사들의 전략을 들었거나 소문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저 그들의 꿈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해몽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확신을 갖습니다. 여기서 기드온의 신뢰의 문제, 믿음의 문제, 피해의식,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드디어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개떡같이 신앙생활했던 여기서 말하는 보리떡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개떡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 모르겠지만 우리보다 윗세대 분들이 먹을 거 없을 때 이것저것 해가지고 쑥이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버무려서 그런 개떡이라는 걸 이렇게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배고플 때 먹었던 거 정말 먹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없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드온의 모습이 이런 말 써도 참 오늘 설교도 제목도 그러긴 하지만 개떡 같았어요. 믿음이 성격도 개떡 같았고요. 사람을 믿질 못하는 거 하나님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믿음도 개떡 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미디안 군인들의 그 꿈 얘기를 딱 듣고 이제 찰떡같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확신이 들었을까?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그냥 찰떡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떡같이 얘기하면 여러분도 개떡같이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가 개떡같이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그 사람의 능력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형편없는 개떡 같은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찰떡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증표를 주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말을 썼어요.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을 썼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정말 개떡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찰떡 같은 하나님의 용사로 그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개떡 같은 우리 인생 속에, 개떡 같은 우리 믿음 속에 하나님이 찰떡 같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3년이나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훈련하셨건만 그의 모습이 정말 개떡 같았죠. 스승을 부인하는. 그런데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반석,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반석 같은 사도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본 모습은 뭐였나요?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정말 개떡 같았던 그런 성품이었고 삶이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교리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지 않았냐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찰떡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기도원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몰래, 그것도 숨어서 가고 있는데 그 시간에 꿈 얘기를 하고, 또 여기 보면 14절에 그 꿈을 해몽할 때, 야, 그 보리떡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야, 기드온의 칼이야, 이렇게 해몽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뽑히긴 했지만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미디안 전쟁 전에 무슨 위대한 업적이 있다던가 뭐가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기드온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미디안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소문 가운데 기드온을 올리시고 높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뭐예요?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나 연극이나 이런 걸 보면 감독이 그 모든 것을 딱 연출해서 이끌어가듯, 이 모든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찰떡 같은 은혜로 섭리라 그러죠. 그거를 하나님이 그거를 각본대로 좀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우연이라거나 기도원의 실력이라거나 기도원의 공로, 인간적인 방법이 요만큼이라도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선물입니다. 뭘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개떡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찰떡 같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보게 하시고 능력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제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담대하지 못했고 되게 소극적이었고 소심했고 좀 찌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개떡 같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순간마다 정말 찰떡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를 붙여주시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어쩜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야, 저는 진짜 목회를 개떡같이 하는데 찰떡 같은 성도님들이 붙어 계세요. 이렇게 옆에 계세요. 가끔 주변에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개떡 같은 부모인데 찰떡 같은 자녀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은혜라 그러는 거죠. 아내는 진짜 개떡같이 요리했는데 남편이 찰떡같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은혜지 그것도.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의 형들. 요셉의 형 10명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엔 죽이지 않고 팔긴 했습니다만은 왜 팔았냐면 불쌍해서 판 게 아니에요. 야, 죽이면 뭐하냐, 우리 팔아서 돈이라도 벌자, 그래도 파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 요셉의 형들 10명이 동생을 파는 개떡같은 인생들이었고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입을 통해서 그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그 결국에는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살아남게 하셨고, 나중에 출애굽이 될 수 있는 그 200만이 넘는 인구를 만들어내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결국에는 요셉을 팔아버렸던 개떡 같은 인생이었던 요셉의 형들을 하나님의 찰떡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걸 섭리라 그랬죠? 섭리로 운행하셔서 뭐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이 말이 됩니까?
정말 버림받아 마땅하고, 아니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은 그대로 조상 같은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 개떡 같은 죄성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도 그런 거 아닐까요? 따지고 보면 이것이 어찌 보면 저주고 실패고 좌절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연락을 많이 못하고 지금껏 3개월, 4개월 지나는 동안 성도님들하고 전화 내지는 카톡을 한 번씩은 한 것 같아요. 혹시 한 번도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시험 들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씩 했어요. 제가 한 번씩. 근데 왜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목사가 연락도 안 하고 그러냐고 뭐라고 그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통화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가 통화를 하고 카톡을 하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느꼈어요. 삶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삶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야, 이 인간의 개떡 같은 죄성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찰떡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돌아보고 자녀들도 돌아보고 내가 여지껏 어떻게 살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다시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많이 사실 쉽지는 않죠. 그 뭐 어느 드라마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그 라미란 씨가 그 여자분이 자기는 집에만 들어가면 화가 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사실 남편들이 맨날 출근하다가 집에 있으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삼시세끼를 다 이렇게 먹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부부 폭력도 늘어나고 이혼율도 막 늘어난다 그러죠. 쉽지 않은 거죠. 그래도 부부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소셜 디스턴스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살면서 이런 시간이 또 언제 오겠습니까? 모르죠. 또 계속 올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여지껏 부부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 자녀들과 어떠한 관계였는지,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히려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섭리를 통해서 기드온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이제야 내가 알겠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표징이나 표적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확실히 100% 믿고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가끔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뭐 다른 교회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야. 아니면 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랑 얘기하다가 그 집사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설교 시간에 맨날 했던 얘기거든요. 아니 제가 설교할 때는 뭐 이렇게 은혜를 못 받으셨는지, 내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설교한 건 도대체 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원한테 증거를 몇 번씩이나 보여주고 내가 적을 네 손에 붙여줬다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도 그때는 시큰둥하고 불안하다 그러고 못 믿겠다 그러고, 근데 누구 말을 통해서 지금 믿음 생긴 거예요? 적군이 하는 얘기 듣고 지금 믿음 생긴 거예요.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저는 삐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밴댕이 속 같은 목사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기드온의 신앙이 크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도 기드온이 이렇게 담대하게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준비합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눴어요. 100명씩 세 대로 나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췄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칼은 옆구리에 차고 나팔은 옆구리에 차고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딱 하나씩 들고 이렇게 숨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칼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칼은 없고 지금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 안에 횃불을 감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싸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구경하려고 하는 자세인 거예요. 아, 이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늘 첫째는 나팔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거기는 나팔을 제사장에 만들어서 어떻게 불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나팔의 용도 중에 하나예요. 10장 9절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나팔의 용도가 백성들을 모여라, 군대 출동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뭐 두 나팔이 함께 불기도 하고 짧게 몇 번 울려 불기도 하고 길게 불기도 하고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불 때 백성들도 움직이지만 누구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여호와가 너희를 뭐 한다? 기억하겠다. 그렇습니다. 나팔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기억시키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억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구약의 나팔 소리는 신약에 들어오면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이렇게 사건에 대한 설명이에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여기 보면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있어요. 근데 그 금향로에 향이 이렇게 피어지면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때 그 향기 딱 올라가면서 7 천사가 뭘 하냐면 7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심판하신 재난과 재앙이 이 땅에 딱 오면서 심판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나타나는 심판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팔을 불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입니다. 심판은 응답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이 고난을,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심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 소리, 나팔 소리가 울려지지 않으면 이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이렇게 나와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나팔을 시작하거든, 기도하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하면서 전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는 우리의 기도고요. 항아리가 있습니다. 항아리가 있고 횃불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도 그렇고 디모데후서 2장에도 그렇고 항아리는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고요. 횃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예, 하나님의 말씀은 횃불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항아리 속에 감춰져 있는 횃불,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비워야겠죠. 항아리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횃불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 방법, 내 생각, 내 이론과 내 경험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면 내 생각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련함과 교만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돌아서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돌고 마지막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래요. 그럼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 생각을 빼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을 거라는 것이죠. 또 그분이 살아난데 또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려면 내 안에는 내 생각을 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을 빼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가 나중에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이 불빛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능력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발휘하려면 내가 깨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아가 박살나고 내 생각이 깨지고 내 교만과 내 죄악된 본성들, 내 육체가 깨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내 안에 있던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항아리 깨질 때 많이 아픕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합니다. 본성과 충돌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빛은 어두움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흘러나간 이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와 그 기도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여지껏 이런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세상은 늘 그렇잖아요. 내가 한 대 때리면 저쪽은 내 이빨 다 뽑는 거잖아요. 100대를 때리고 내가 100만 원 뺐으면 저쪽은 나를 1000만 원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도들이 나타나서 한 대 맞았냐? 왼뺨도 돌려대라. 50리 가자 그러냐? 100리 함께 가줘라. 여지껏 들어보지 못했던 자기들의 생각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스트럭처를 가지고 다가오는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은 놀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두움은 물리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빛을 들기만 하면, 라이트를 딱 불을 켜기만 하면 어두움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미디안이 13만 5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이지만 어두움일 뿐이에요. 말씀의 빛을 들기만 하면. 그래도 보리떡과 같고 개떡 같은 우리 인생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항아리가 깨져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항아리가 깨져야 됩니다. 내 본성이, 내 교만함이 깨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기드온이 16절에 보니까 나팔을 들고 항아리와 횃불을 들었다 그랬죠. 그런데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드는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드온아 너 항아리 준비해라, 횃불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기드온이 자기가 알아서 머리 짜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준비한 건지 정확히는 모른다 이 말이죠. 저는요 후자라고 믿고 싶습니다. 기드온이 이거 자기가 머리 짜내서 생각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난 다음에 일단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딱 쌓이고 나니까 기드온이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가든 짱돌을 들고 가든 아니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가든 상관이 이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백성들이 항아리 깨고 나팔 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졌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떤 무기를 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꾸 방법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 어떻게 돈을 벌었대? 어떻게 자녀가 그 좋은 대학을 갔대? 직장에 취직했대?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how to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방법이나 묘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마음대로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들고 간 물맷돌이 능력 있어서 골리앗을 이겼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잖아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가든 새총을 들고 가든 작대기를 들고 가든 방법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목사님, 제가 대학원을 갈까요? 취직을 할까요? 청년들이 저한테 늘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 남자가 좋은가요? 저 남자가 괜찮은가요? 한국에서 공부할까요? 미국으로 갈까요? 우리 자녀를 대학에 보낼까요? 취직을 시킬까요?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식당을 할까요? 세탁소를 할까요? 우리 교회 같으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교회를 렌트하는 게 좋은 겁니까? 건물을 사는 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뭐 렌트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렌트하면 되는 거고요. 좋은 건물 싸게 나오면 사면 되는 거고, 애가 공부 못하면 취직시키면 되는 거고요. 얼굴이 못생겨도 그 남자가 괜찮으면 결혼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린 자꾸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개떡 같은 우리 인생 속에, 개떡 같은 나의 믿음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주님 손에 딱 들리니까 하나님의 찰떡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인가요? 4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요. 그런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처참하고요, 배고프고요, 목마르고요, 소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이 사람들 하루 이틀만 더 놔두면 길 가다 집에 가다가 굶어 죽겠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한 소년이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려집니다. 볼품 없는 보리떡 5개가 예수님 손에 딱 들려지니까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생명의 떡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 손에 들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걸 갖고 어떻게 할 건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개떡인데 생명의 떡 대신에 예수님의 손에 들리니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시죠. 근데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개떡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처럼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왜? 개떡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피 흘리고 매맞고 모욕당하시고 가난하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부유하고 구원받고 강건하고 능력 있고 평안하게 하시려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개떡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22절에 보니까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부니까 미디안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자기들 편을 막 칼로 찔러 죽이면서 지리멸렬했습니다. 13만 5천 명이 완전히 다 그냥 초토화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의 300용사, 우리가 흔히 300용사 그러니까 그 스파르타 나오는 그 식스팩 걔네들 300용사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300찌질이들이에요. 300개떡들이에요. 300보리떡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생명의 돌이 되고 생명의 떡이 되더라, 이 말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줄 떡은 내 살. 그게 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한 절 더 58절에 보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을 먹는 자는, 이 떡이 누군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지껏 혹시 소망 없이 살고 두렵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울한 인생이었고 두려운 인생이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타임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찰떡 같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함께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기도원의 300 그 군인들과 같이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모든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뭐 빅브라더, 딥스테이트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마귀도 함께 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냐, 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를 따질 때가 아니라 나는 과연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 안에 들어와 감동이 되어서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과의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13만 5천이 정말 손 하나 안 대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앞에 펼쳐진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과 이 세상의 어떤 악한 마귀의 공격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함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함을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형편 아시는 주님,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잠시 한 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거룩하신 하나님,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을 걷는 것처럼 두렵고 외롭고 내 힘으로 못해는 것이 없어서 인생을 돌아보니 빈손인 것 같고, 그래서 참 미래가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외롭고 무서워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셔서 꿰뚫고 계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위로하시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찰떡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껏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생명의 빛을 마음과 심령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소리치게 하시고 미래가 걱정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날마다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원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사업체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올려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시고 교통하신 그 은혜가 이제 보리떡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찰떡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공급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